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의 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부르심의 산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복음으로서 일하고 복음으로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또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터이고 안식처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복음으로서 일하시고 또 이제도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수양관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 친히 불러 모아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번에도 영생 이른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지금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군산교회 형제 자매님 각 사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에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신앙 안에서 살다가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시는 주님과 앞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날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 43쪽입니다.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반갑습니다. 군산교회 제가 오늘 처음
처음 주일설교 말씀인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살짝 짜증이 나거든요. 대신에 하나님 우리 머리를 장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매일매일 우리 생활은 반복이 되는데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급한 볼일 보는 거 말고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눈 비비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문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눈이 뜨자마자 가장 무언가를 먼저 실행할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현대말로 한다면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의 일종의 시도이고 또 어떤 더 큰 일은 모험이 되지만 그 다음에 반복이 되고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는 상급 심판이에요. 포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상급을 받는 심판인데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을까?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어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생활이 오늘로 이어지죠. 오늘로 이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내일로 이어져요. 갑자기 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이 뜨자마자 평상시처럼 딱 정해진 자리에 가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라도 쪼개서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다들 현재는 바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또 귀가해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마감을 했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게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서너 달, 6개월, 1년? 벌써 1년만 지나도요, 달라집니다. 쌓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 마음을 딱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내게 주라. 왜? 마음이 뭐길래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나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할까? 자기 자신을 마치 CCTV를 놓고 객관적으로 난 하루 어떻게 지내지? 그리고 일주일 생활은 난 어떻게 지내지? 그러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생활하고 있구나. 그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만물이 있는데 생명체는 하나님은 솜씨 좋다고 해가지고 솜씨를 하나님이 나타내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 우리 조상님들도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여기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딱 잡았더니 하세요. 빠각빠각거려요. 뱃속이. 그런 이름 중에 마가사리. 맞잖아요, 보면요. 어떤 건 이렇게 가지를 탁 꺾었더니 수박 냄새가 나. 그러면 무슨 수박꽃이라든지 아니면 오이 냄새하면 오이꽃이라든지 생김새가 꼭 싸우는
장수처럼 생겨가지고 장수꽃이라든지 그 모양과 또 그다음에 향기 냄새와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런 민족이 드물어요. 자, 여기 한 식물이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온종일 해만 바라봅니다. 이름하여 해바라기. 거기에 꽃이라는 거 이름이 붙어가 있어요? 해바라기를 동물원에서 찾는 사람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이제 국제화 시대에 사니까 영어식으로 해바라기는요, 선플라워. 좋습니다. 거기는 선은 태양이고 플라워는 꽃이에요. 태양하고 꽃, 어쩌란 말이에요. 알아서 해석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화 시대 사니까, 제가 1991년 2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유학생이 있을 때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어를 조금 해요. 불어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 호남에 와가지고 불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할머니들 잘하죠. 해불어 하시잖아요. 나 그 말 들으면은요, 격동을 받아요. 전도? 안 돼? 될 때까지 해불어. 하나님 말씀 앞에 능치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꼬꾸라지지. 근데 안타까운 말이지만 하다가 치워버려.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는요, 끝까지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불어로는 뭐라고 할까? 여기 우리나라처럼 있죠. 우리 말처럼. 여기 담겨 있는 속성,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자, 어차피 처음 들을 때는요, 외계인처럼 들릴 겁니다. 단어가 뚜르느 소리인데, 뚜르느 영어식으로는 턴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그 게르만어, 독일어 다 라틴에서 나왔거든요. 라틴어 어원이 100%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쓰기는 턴이라고 쓰고 영국 속에서는 턴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뚜른이라고 읽고 솔은 태양이죠. 의미가 팍 와닿죠. 이 식물은 꽃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태양을 향해서 자기를 튼다는 거예요. 왜? 태양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이죠. 네. 자,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자기를 튼다는 거예요. 턴. 하나님이 그냥 해바라기를 만드셨겠습니까? 이 꽃은 온종일 해만 바라보라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태양 중심으로 온종일 전 세계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 꽃보다도 소중한 존귀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예 장착이 돼 있어요. DNA처럼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든지 안 찾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영혼을 향한 그리움,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 시시각각으로 솟구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요구에 부합하신 분들이에요. 찾을 것을 제대로 찾았고 만날 분을 제대로 만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효과가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유에도 영원한 요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주신 영혼에 사모하는 그 마음에 부합해서 날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찾아가셔요. 하나님 은총이. 근데 구원받아서도 그게 자꾸 희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과거에는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 세력이 따로 특별하게 없어도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아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두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위로 향한 마음과 아래로 향한 그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에는요 뭐가 장착이 되냐면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야지 오래 효과가 남습니다. 마음에 장착한 게 보이시나요? 머리선 잘 안 보이죠? 제가 수원에 오기 전에 서울중앙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몽고 선교를 갔었습니다. 몽고 선교를 갔는데 몽고는 이제 대도시인 울란바토르. 우리는 남북한 합쳐가지고 7배 정도가 더 큰 나라예요. 근데 수도 빼고는 거의 다 사막이에요. 고비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비란 말이 원래 사막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고비 사막, 사막 중에 사막 그러잖아요 보면. 완전히 있죠. 내륙지 얼마나 넓은지요. 네. 사막에서 생활하는데 딱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나침반. 나침반의 목적은 방향성. 아까 해바라기는 일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인데 뭘 향하느냐? 태양을 향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얻자마자 우리에게 방향성이 딱 주어졌어요. 해바라기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주바라기 인생이 됐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마음의 안테나, 주파수가 항상 주님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는요, 방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가도 사막이에요. 낮에는 40도, 50도 그냥 올라가고, 저녁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게다가 거기는 늑대 같은 이런 그런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또 얼마나 많은데요.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뭐처럼 보여요? 낙타죠. 네, 저쪽이 반응이 좋으네. 자, 낙타는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이동하는데 가장 유용한 동물이에요. 말도 필요 없고요, 소도 필요 없고, 낙타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요긴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또 하나, 바다와 같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의 소원이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배도요, 한 번은 스웨덴의 어떤 큰 배인데, 대서양 먼바다에서 난파를 했어요. 출항하기 전에 정비를 정말 제대로 했는데, 아주 까다롭게 제대로 했는데 난파했다는 거예요. 그 선주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많은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바다 속까지 들어가서 그 난파된 배를 무엇이 원인인지 찾으려고 결국 찾았습니다. 이유인즉은요, 출항하기 바로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 기계 점검하고 이제 관리를 다 마쳤는데, 선원한 사람이 깜빡했던 게, 나침반이 배에 있는 건 좀 크잖아요. 보면 저는 생긴 것도 작으니까 요만하지만 배에 있는 건 굉장히 커요. 그걸 청소를 하면서 자기가 사용했던 커터 칼이 있죠. 커터 조각조각 탁탁 끊어내는 칼이 있잖아요. 보면요, 사용하다가 좀 깨지거나 묻으면요, 그것도 떼어내야 돼요. 그걸 나침반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한 모서리가 깨졌는데 나침반이 어떻게 돼요? 자석 한 분이 있죠.
딱 붙어버렸어요. 얘가 움직이질 않네. 나침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돼요. 배가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돼요? 먼 바다에서 어떻게 돼요? 난기를 만나가지고 그대로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몰. 그 거대한 배가 조그마한 이 커터 조각 칼에 어떻게 돼요? 침몰이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있죠.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몇 초 만에 폭발했잖아요. 몇 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나사가 어떻게 돼요? 예. 잠금 장치에서 나사하고 고무 패킹. 그때가 1월 달이거든요. 1월이면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고무 패킹이 연료로 대기 공간까지 쫙 날아가면서 얘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조절이 돼야 되는데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무 패킹이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이 있죠. 겨울철에는 팽창을 안 하잖아요.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막 늘어나잖아요. 땅도 녹고 타이어도 막 녹고 느글느글하는데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을 안 해서 얘가 가스가 들어온 출입구를 막아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대로 가스가 새가지고 공중에서 폭발해버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거대한 챌린저 우주 항공 왕복선이 이름도 챌린저예요. 우주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값하고 게다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잖아요. 나사 빠져버렸죠?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 실수했잖아요. 큰 실수 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마음이 무뎌야 되는 거 있죠. 우리 학예 수양회가 군산교회는 일찍 끝났죠. 끝나서 마음까지 접어든 건 아니시죠? 그럼요. 무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랩이라 그럽니다. 랩. 그 마음 안에 나침판이 장착되어 있다. 역시 다른 민족이에요. 그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음속 안에 나침반을 장착한 민족.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바라기 민족. 멋지잖아요, 보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 있는 자다. 성경에서 미련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대명사예요.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롭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 지혜는 예수님 자체니까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대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릇은 가지고 있어요. 엄밀하면서 우리 그릇은 사람의 몸이 그릇이잖아요.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기름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까지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요 5절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시면 다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좁니다. 그 다음 조금 시간 지나면요 누가 흔들어 깨우거나 어떤 깨우는 상황이 아니게 되면 좋은 상태에서 그냥 자요.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에 오늘은 우리 마음을 모으고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모두 다 졸며 자는데 그 원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합니다. 딱 정확한 약속을 정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기다립니다. 마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시작하실 때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30분, 40분 지나면요, 졸음이 스며시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깨우지 않으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더딘 마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더딘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아까 해바라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의 안테나, 그 주파수, 그 방향.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소리가 정확히 잡히죠. 그 가까이 가는데 정확히 맞지 않으면 잡음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마음의 주파수, 마음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바라기 인생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딱 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 그리고 소원, 그리고 그 필링,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그 방향을 마치 나침반처럼 지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현상으로서는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지만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 생각은 기다림, 깊어지면 더딘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일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되게 주저주저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집에서 잘 키웠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는 긴장을 해요. 그러다 부모님도 걱정을 해요. 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경우 있었어요. 애가 너무너무 내성적이야. 누구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엄마가 어렵게 설득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유치원을 보냈어. 유치원을 보내니까 궁금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가서 애가 좀 잘 적응하고 있나요? 얘 보내놓고 항상 염려 반, 걱정 반, 근심 반이에요. 아이가 옆에 딱 듣고 있다가 여자아이가 엄마를 딱 보더라. 엄마 나 좀 봐.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나 유치원 와가지고 좀 애들한테 좀 어렵게 좀 잘 지내고 있는데 나더러 내가 무슨 반인지도 모르고 내 반을 걱정 반이라고? 염려 반이라고? 근심 반이라고? 나는 개나리 반인데? 예? 한참을 보더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생각은요, 걱정 반이 들어가 있어. 항상. 개나리 반은 창조 반이에요. 맞죠? 하나님 만드신 거. 염려 반, 근심 반, 걱정 반은요, 이거는 세상 반이에요. 마귀가 정해놓은 덫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자, 그 처음에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처음은 시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에 접하는 거는 두려울 수 있어요.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생이 어떻게 돼요?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죠?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말을 제일 잘 안 들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처음에 여기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는 다르잖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말 안 하고요.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요. 왜냐? 너무 초등학교 티가 나거든. 근데 1년 지나고 중2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무서운 세대가 중2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중3이 되면요. 이제 적응하고 우리가 의젓해져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중4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뭐든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긴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긴장이 끈이 탁 풀어지고 끊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딱 스멀스멀 몰려 들어오는 게 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있죠? 다른 쳇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마음. 이거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는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어르신이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다. 근데 그거 맞더라고요, 보면. 근데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성품으로 기질로 바꿔주신다는 거. 이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자, 더딘 마음, 무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갈고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됩니다. 무딘 철 연장,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더딘 마음 그리고 졸음신앙 한번 생각해 보시기 좀 바랍니다. 긴장감이 느슨하게 긴장감이 그다음에 풀어지는 그때는 사고가 항상 있잖아요. 그때 많이 나요. 여기는 표시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 32장 구약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고 싫어한 정도를 넘어서 증오하셨던 이 우상 숭배, 그 우상을 만든 단초, 원인을 제공한 게 딱 한마디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처음에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돌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 그래서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어떻게 돼요? 한 달 지나고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야, 왜 이렇게 더디게 내려오지? 처음에 사람 기다려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오랜 기다림에 울다 지쳐서 어떻게 돼요? 네, 한계를 딱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못 견디는 기다림이 아닐진데 그렇다는 겁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명확합니다. 엄격기로 뭔가를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과 주장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들을 위해서. 이 모세,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표시가 전혀 없죠. 그 말을 듣고 아론은 모세 형이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이때야말로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거 이집트에서 많이 보았던 모습이잖아요. 갑자기 만들기 어려운데 이집트에서 흔히 보았던 모습이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우상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도출하는 거예요. 아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리고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그리고 달란트를 맡기고 그래서 다 돌아오는데 종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 생각 속에는요 주인이 더디우리라 마음에 더디 믿으면은요 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줍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주었을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넣었어요. 마귀는요, 사람 속 마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우리도 사람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딱 움직이는 행동, 모션만 봐도 뭘 할지 알잖아요, 보면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사모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싹 던진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있죠. 들어왔을 때 쳐내지 않으면요, 그 마음 어딘가에 돌고 돌다가 되게 돼요. 기회가 닿으면 탁 자리 잡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다 각을 내가지고
전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단에다 딱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라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고령의 나이인데 요즘은 한국에서 환갑하신 분 없죠. 그 다음에 뭐 70? 많습니다.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돼 고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90 정도는 고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 100세잖아요. 그 고령인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 전에 솔개가 내려옵니다. 솔개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어떻게 눈도 얼마나 더 밝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떻게 돼요? 고기가 쫙 벌려져 있네. 나 먹으라고. 그래서 쫙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움직이기 귀찮은데 힘든데 막 있으면 그냥 먹어버려요. 내려올 때마다 달려가서 쫓아내고 내려올 때마다 달려가서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쫙 달아 올라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대적하는 마음,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다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때 솔개처럼 쫓아버리지 않으면요. 자기 속에 어느 마음속에 어느 구석 속에 딱 자리 잡은 다음에 그게 점점점 자라가지고 마치 암세포가 방치를 했더니 몸이 좀 이상해. 어디가 좀 이상해.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뭔가 조금만 지나치게 피곤하다. 아니면 뭔가 그러면 몸 안에 뭔가 큰 병이 나기 전에 신호가 와요. 점검해보라고. 서양하고 유럽은요, 병이 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치료하는 의학 제도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요? 의료보험, 보건, 복지 이게 늦게 시작했지만 서양에 비해서 우리는 있죠. 제대로 가고 있고 빨리 가고 있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사후약 방문하고 외양간 어떻게 소일프 나가지고 외양간 어떻게 많이 경험이 있잖아요. 보면요. 하다못해 속담까지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돼요? 병이 낫기 전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예요. 병이 훨씬 절약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랬을 때 몸에 신호를 주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너 지금 무리하고 있다. 빨리 그잖아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피로가 좀 쌓였는데, 무슨 약이 좋다, 아니면 무슨 건강보조 식품이 좋다 해가지고 피로회복제가 좋대. 피로를 퇴치하는 게 아니고 피로를 회복해요. 반응이 없으셔요? 피로는 퇴치를 해야 돼요. 왜 다시 회복을 해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버젓이 나와가지고 뭐뭐 하면서 피로회복제 뭐 하면서 좋은 거라고 그래요. 지나가다 보니까 광고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건설.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잔에 뭐라고 돼 있냐, 종이. 미소, 지움. 아니, 미소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왜 지워요? 미소 지음이지 왜 미소 지음이에요? 맞죠? 네, 미소는 아름다워요. 지우지 마시고 지으세요.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 아닙니다. 그럼 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마음으로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피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갖다가 자라나기 전에 우리말이 좋은 거 있잖아요. 초장에 박살낸다. 암세포도 있잖아요. 초기에 딱 치료하면요. 일도 아니랍니다. 자기 본인이 키워버린 거예요.
괜찮겠지. 본인이 의사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분이 있잖아요. 자칭 의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좋다더라. 요즘 AI도 물어보잖아요. 보면은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시대는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근데 지금은 AI. 예. 제미나이라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 여성분은요. 제미나이 안 해요. 이 에미나에게 물어보자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그 요즘은요. 그렇게 물어야 돼요. 이 에미나에게 묻자와 가로되. 기계가 다 해가지고. 성경도 물어보실 거예요?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누가 알려줘요? 그럼 마귀도 모르는 건데. 하나님께만 소속된 건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소개처럼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쳐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은 찾아갑니다. 은총 배달부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찾아가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근데 내 생각이, 아까 그 아이만 하더라도 어떤 엄마는 염려 반에 있었고, 걱정 반에 있고, 생각 반에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이 하찮은 것,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들풀도 입히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존귀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안 도와주시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 그때 이 무슨,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넣어준 거거든요. 드디어 온다 마음이죠. 마음속에. 주님 오실 날 옛날에도 그랬어. 마지막 시대라고 마지막 시대. 예, 언제나 그랬는데 뭐. 어느 순간 그럼 자기도 몸속에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어. 좋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하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전도할 때 많이 느끼시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전도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학예 수양회 때 정말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람 같은 경우는요, 말씀 잘하면 정말 살맛이 나죠. 안 된 사람은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되죠? 아이도 옆에서 다 알아듣고 들으면서 설명해 주는데 준비된 안 사람이 있잖아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받다는 거예요. 아론은 또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송아지 우상으로도 만들었네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고 거기도 아주 목숨을 걸고 대적하고 항거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겠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을 깎고 조각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탐심이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렇습니다. 더디 온다.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 386쪽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빨리 못하신 분 있으면요, 페이지 수를 듣고 신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가슴에 깊이 품으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신 이유는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존귀한 영혼들인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라도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성경 전체가 보여주시는 진리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숨은 병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 413쪽. 형제자매님들,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요. 각 사람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받아야, 공급받아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십시오. 우리 다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구원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 가슴이 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럼 뭐 감각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우리 심령은요, 죄와 허물의 어떻게 덫에, 함정에, 깊은 함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영원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내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어디에요? 봄이 돼가지고 어디에요? 외양간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뛰는데 어떻게 돼요? 아주 양반스럽게 존엄하게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 몽고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양들이 많아요. 거기 전체 인구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합쳐가지고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22만 정도 새만큼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보면요, 이걸 관측해서 이렇게 큰 영토를 또 확보한 나라도 유일무이해요. 근데 그게 7배 정도가 되니까. 근데 인구는 전체 통틀어 가지고 350만. 부산 인구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꼴랑. 인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양은 얼마나 많냐? 계속 늘어날 겁니다. 뭐 8천 몇백만 마리, 9천만 마리. 낙타. 예, 중동의 낙타는요, 뒤에 있는 혹이 단봉이에요. 혹이 하나예요. 근데 몽고는 예 없이 쌍봉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짐을 딱 얹어놓으면요, 더 안전하죠. 하나밖에 없으면 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숭숭 하잖아요. 근데 쌍봉이 그 중간 사이에다 짐을 딱 올려놓으면요. 자, 이렇게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외국에서 여행을 갈 때가 가장 좋은 때가 7, 8, 9월. 우리나라 보면은 아주 뜨거운 폭염 여름인데 거기는 그날이 최고의 날인 거야. 들판은 파랗고 잔디로 빽하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거의 한 2,000m 이상. 평균은 1,500m니까요. 높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 뭐 한 중순 정도까지 겨울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겨울은요, 영하 20도는 그냥인 거고, 한국에서 있다 그러면 그걸 추위라고 얘기를 해. 뭐 30도, 40도가 기본이니까요. 말 그대로 사람이 침 딱 뱉으면요, 그대로 얼어버리고요. 동물들이 밖에 나간다? 그대로 얼어버려요. 한 번은요, 그때가 한 500만 마리일 거예요, 양이. 예, 동사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죽은 건 안 먹어요. 미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야, 그러지 마라. 우리한테 그거 팔아. 그랬더니 안 판대. 묻어버리더라고요, 보면요. 근데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 중순까지요. 양들과 그 다음에 그 무슨 낙타라든지 이러면 그 다음에 소도 많죠. 뭘 먹고 살겠어요? 오로지 풀만 먹어요. 사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사료 수입을 못하는데 비싸대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먹을 게 많지가 않은데 꿀은 100%예요. 그러니까 꿀에다가 설탕을 섞는다?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상상을 못해요. 설탕 값이 더 비싸요. 자연산 꿀보다 설탕을 넣는 게 설탕이 몇 배 더 비싸요. 네. 한국에는 설탕 넣는 게 많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사료 같은 것도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다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저거요. 풀을 먹고 자라요. 언제? 7월, 8월, 9월 때, 요때 팔팔할 때 그 한 7개월, 8개월 겨울철 내내 먹을 풀을 모읍니다. 그때 이 풀을 말리지 않으면요, 동물들이 집단으로 폐사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날 때 건초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절호의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순간이 있죠.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요, 일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순간이 있었죠. 거듭났을 때.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기적의 순간인 거예요.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맞고 뭐 그렇게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각 사람에게는요, 그 황금 시간 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는데 시간을 그때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은 회복돼도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때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가 있어요. 순간에 기회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아람 왕의 허락도 받고, 그 다음에 편지까지도 받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또 허락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계집 아이,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나만 장군 집으로. 장군님이, 나만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그 집에 주모 여주인이 들어요. 여주인이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도 허락했겠죠. 문제는 그 나라의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왕이 어떻게 돼요? 총애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장군인데 적국에 보냈다 어떻게 되려고요? 근데 그거는 왕도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를 만나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구나. 그런데 정작으로 이스라엘 왕은 안 믿었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문둥병을 낫게 하려고? 이건 필경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 구실을 찾는 거다. 그 소리를 엘리사 선지가 들었잖아요. 왜 그러냐고, 내게 보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나만 장군하고 많은 수행원들, 하인들하고 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야, 올 것도 없어.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죠.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분을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분에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만 주인님 머리가 장식입니까? 아니, 요단강에 7번 담그면 뭐 세금 물어요? 뭘 물어요? 공짜인데, 쉽게 말하면. 더 큰 것을 요구해도 할 판인데 그것도 못해요? 나무라듯이 얘기를 했어요, 하인이. 그 당대 종은요,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생명 박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순간 보시죠. 그때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어떻게 돼요? 황금 시간이에요. 골드타임이에요. 근데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깨끗해졌죠?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분단한 상태에서 그냥 갔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하인들 다 지옥 보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내려가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을 성경에서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아무 때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의 그 기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기회, 그 순간을 줘요.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맛보는 사람. 아까 제가 페이지 옮길 때마다 쪽쪽쪽 얘기를 했죠. 아니, 처음 사랑, 그 가슴 뛰는 설레는 사랑을 느끼면서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지금 몇 쪽이에요? 413쪽.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쪽쪽쪽. 남자스러워요?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어떤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 보물이에요. 또 보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편지 하나 가지고도 계속 쪽쪽쪽 하면서 있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펼칠 때마다 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과장 아닙니다. 우리 심령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죄의 기질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대적하잖아요, 보면요. 예. 그걸 품고 준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따라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총 배달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 배달부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2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때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원망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꾀를 쓴 거예요. 잔머리를 올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어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고기를 먼저 취해가지고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하나님이 벌써 진노를 좀 임하고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 궤를 가지고 전쟁에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은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더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 때는 4,000명이 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만 명이 전사했어요.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거 예언됐었어요.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호나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엘리 죽음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사실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13절에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예, 한 말씀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의 평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딱 못 박아서 이렇다 말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다가 그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습관대로 그 다음에 딱 정해진 걸 말해요. 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요. 자기 의자가 따로 있어요. 엘리 전용의 의자. 4장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빼앗겼죠. 블레셋 대적에게.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의자에서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졌어요. 성경에서 말 그대로 자빠진 거예요. 항상 의자에 기대가지고 비스듬하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나이는 많을 수 있죠. 문제는 비둔하다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15절에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98세면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 당대 본다면. 근데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성경에서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말을 이렇게 기록 안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 정신,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는요, 나이가 120세 때 이제 세상 떴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았으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98이에요. 100세 안 된 입장인데 눈이 어두워졌다.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졌고. 여기 1장 9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앞에 이제 한나와 한나의 남편 엘가나, 한나.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문설주 곁 그 의자, 자기 의자에 앉았더라. 제사장은요, 바빠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바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 된 지 40년이잖아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1년 하고 또 2년 지나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아까 중2처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네, 쉽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 처음에 운전 배울 때 그렇죠. 딱 운전면허증 땄을 때는 어렵게 했잖아 보면요. 그럼 그때 딱 분위기가 잡혔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제대로 갖추고 있잖아요. 아마 딱 보고 제대로.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휴대폰을 하다가 한 손으로 핸들 빙글빙글 돌리고 뭐 얘기하다 보잖아. 그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40년이에요. 평상시의 생각, 행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점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섬세한 그 마음, 그 부지런한 그 생각, 잘 무딘 연장이 아니고 아주 잘 갈려진, 아주 보검처럼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40년이잖아요. 이제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더딜 대로 더디고. 아니 자기 의자가 있어요.
전용 의자. 성전에는 의자가 없잖아요, 보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의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왜? 잠깐 쉴 건데 뭐. 잠깐 앉았다가 열심히 또 일하죠. 그런 생각이 했지. 처음부터 작정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앉아보니까 되게 편안하거든. 앉아있는 김에 조금 이렇게 좀 돼요. 게다가 기울어졌잖아요, 의자가. 몸무게도 나가고 그러니까. 더딘 마음이, 그리고 졸음을 불렀고, 졸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결국은 뒤로 자빠져서 죽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떤 운전이 더 위험한 운전일까요? 음주인 운전일까요? 졸음 운전일까요? 경험들 많이 하셨나 봐. 저 진짜 졸음 운전 몇 번 했었어요. 언제? 주일 설교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뭐 한 2시, 3시잖아요, 보면. 그러면 가다 하다 보면요. 국도를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정말 졸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옛날에 쉼터가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작정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휴게소도 있고 뭐 들어가면 좋은데 없을 때 요즘 조건이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되는. 근데 어느 순간이요. 정말 그냥 졸음이 몰려오는데 잠깐 쉬려고 찾으려고 이렇게 보는데 순간이 있죠. 잠깐 눈을 감았다 튀어 떴는데 앞에 가드레일이 싹 순간에 있잖아요. 꺾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졸음 운전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음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건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다 말았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다 뭐 하다 그러면 자가 진단하는 경우 많아요. 그 AI에게 물어보시면은 나중에 큰 봉변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몸에 어떤 이상이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어보셔요. 이건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스스로라든지 아니면 의학상식이 막 뛰어나가지고 얘기해 주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요, 의사라고 하는 자격증, 면허증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운전하실 때 어떤 분이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또 놀랬어. 그러다가 어떤 사고 한번 났었어요. 알고 봤더니 운전면허증이 없어. 아무리 잘해도요, 그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방하려고 그러면은요,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에 어떤 후유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얘기할지, 조언을 얻을지,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있잖아, 오진 생기고 뭐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근데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었을 때는요,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상식이니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재력이 있어. 그래서 학원을 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을 멋지게 잘 해놨어. 근데 감독하는 사람이 따와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증을 달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자격? 우리나라는 자격 있어요. 학원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려고 그러면요,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주는 정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교사 자격증. 그거 없이 하는 사람은 당장 벌금 물고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있는 사람으로 빌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안 하겠어. 그랬을 때 쓰는 게 뭐냐면 교습서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자가 진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사가 뛰어나고 뭐 했잖아요. 사고 나면 책임 못 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어떤 병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자기 왕국 누각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 병이 나을지 하나님께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에글론 신, 블레셋 있는 에글론 신 바알 세불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죠. 아하시아 왕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인 신에게 물어보느냐고. 네가 다시는 침상에서 올라가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있으면서 두 해도 못 채우고 하나님이 취해 가셨어요. 아닙니다. 먼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모든 거예요. 매사예요. 큰 거는 하나님 묻고 작은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여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보시면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게 앉아 있는 것이면서 졸음신앙이라는 거예요. 졸음. 아까 제가 우리의 마음의 틈새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유다인한테는 어떤 일을 맡길까? 마귀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봤겠죠. 수년 동안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뭘 넣어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유다는 받아놓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돼요. 안 내쳤잖아요, 분명히요.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 결정적인 순간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걸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딱 결정적으로 했다가 다시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골든타임과 같은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어떻게든 빼앗긴다는 말씀 보면 여기서 군산교회 형제자매들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골든타임 시간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존귀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틈새를 마귀는 항상 비집고 들어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틈새.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왜?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옛날 단독주택 집에는 겨울철 되고 그러면 밑에 연탄을 떼잖아요, 보면요. 연탄 어떻게 돼요? 그 시멘트가 약간 틈이 나면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서 김치국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연탄가스예요. 잘못 우리가 연탄가스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요. 항상 그 마음의 틈새로 마귀가 뭘 넣어줄까? 시멘트로 완전하게 딱 굳건하게 돼. 딱 갖추면은 틈이 없으면 마귀는 생각 못 줍니다. 그 틈을 한번 생각하시고 더디다. 그러면 졸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스멀스멀 연탄가스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파멸로 인도하는 거 딱 생각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9장 23쪽, 구약 23쪽입니다. 페이지 옮기면서 쪽쪽쪽 하시죠, 지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접할 때마다 했잖아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영접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분 앞에 왕이 자기 집으로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리 나지 않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거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구약 23쪽,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한지 천사들이 확인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에게 속한 자가 가족이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보세요. 지금 이 두 사위는요, 롯의 사위들이에요. 롯이 하는 지금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이 두 사위에게는 롯이 전한 이 말이 결정적인 순간, 절호의 기회의 골든타임의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시간 내 계절 변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고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 이 말을, 장인어른의 말을 받아서 준비해서 나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의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기 영혼을 파멸의 길로 되죠. 근데 그걸 제가 강제로 끌고 나가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두 사위는 버렸죠. 근데 두 딸과 아내. 그런데 천사들은 롯을 재촉해요. 아주 촉박하니까. 아주 지금 정신없이 있잖아요. 맞아요. 불이 났게 지금 재촉하는 천사 둘. 그리고 주저하고 지체하는 롯. 정반대잖아요. 지금. 롯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됐어요. 지금 엉겹결에 지금 있잖아요. 천사들이 막 나가자 그러니까 저 더불어서 엉겹결에 있잖아요. 지금. 끌려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재촉하는 천사들이 있고 지체하는 롯.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두 사위는 버렸어요. 근데 두 딸과 아내는요, 롯마저도 천사 둘이니까 팔이 둘, 넷이잖아요. 한 천사는 두 사람을, 딸들을 딱 잡고, 아이 잡고 있잖아요. 저 게임기 앞에 막 지나가는데 아이가 막 뒤집으려고 막 그래 안 주면 가더니 막 우부짖더니 뭐 하더니 그냥 딱 잡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깨갱 그러면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요. 보면 애가 막 뒤집고 막 하면 또 뭐 사주 그러면 애는 그래. 엄마는 내가 뒤집기만 뭐 사주네. 애를 버려요. 그것도 습관인데.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롯하고 롯의 아내를 손을 딱 잡고 지체하니까 주저주저하니까 딱 잡고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빼냈잖아요. 지체하는 사람이 있고 재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의 노시인 거예요. 지체한다는 건 뭐예요? 더딘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항상 지체합니다. 더딥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요, 주마저 촉급해요. 촉박해요. 절박해요.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끌려 나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적은요, 세상이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바꾸 아니에요. 나의 적은 바로 나 자신. 드라마에 무슨 대사 같아요? 맞잖아요. 나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로 여기 사냥개가 있습니다. 사냥개는요, 제대로 사냥개는 주인을 물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 행사하는 사람은 사냥개가 물어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요, 우리 몸도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부모님이라도 자기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님이 주인 아니에요.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더군다나 자기 자녀를 갖다면 좌지우지 천만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의 주인 행사를 하면은 사냥개 물리는 것처럼 물립니다. 마귀가 또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낳았으니까 네 주인이야.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냥개의 주인은 주인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 10마리 사냥개가 있어요. 10마리 사냥개가 주인하고 같이 사냥하러 갑니다. 가는데 딱 한 마리가 토끼를 직접 목격했어요. 깡총에 뛰어다니지 않으면요, 바위섬으로 탁탁탁 뛰어가는 거. 근데 이 직접 목격한 사냥개는요, 따라갑니다. 그럼 나머지 9은 어떻게 돼요? 평상시 같이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지? 따라가요. 덩달아서 가요. 가다가 있잖아요. 조금 힘들고 뭐 그러면요, 9마리는요,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근데 직접 본 사냥개는 끝까지 따라가서 잡고 주인 앞으로 데려옵니다. 뭔 차이예요? 직접 봤느냐 안 봤느냐. 복음의 역사 현장에서 직접 내가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내가 직접 참여했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합니다. 근데 덩달아 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다가 망설여요. 주저주저합니다. 지체합니다. 주저주저 자꾸 나에게 생활 가운데 반복이 되면 뭐가 되냐? 주저주저를 반대로 발음해 보세요. 뭐가 되죠? 주저주저? 저주. 주저하는 사람은 나중에 엘리 제사장처럼 파멸루기로 한다는 거예요. 나 직접 봤다. 그 한 마리는요, 토끼 보는 말 끝까지 갑니다. 뭐가 있더라도 잡으면 주인 앞으로 딱 가져옵니다. 그 사냥개를 주인은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것들은요, 가다가 중간에 돼야 돼요. 자기가 그냥 빠져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가려는 것까지도 있잖아요. 방해하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표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표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덩달아 따르며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지체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뭐 중학교 학생이 갑자기 편의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우리 학생이 뭐 찾는데? 뭐 이렇게 망설였더니, 망설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망설임? 에이, 설레임이겠지. 설레임. 설레임하고 망설임 다르죠? 주님 만나다가 설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설렘이 있죠. 망설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설입니까? 주저주저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까? 아니면 설레게 만듭니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일에
자, 그래서 오늘 더딘 마음, 졸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군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날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